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상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찾은 자들마다 후히 부어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물을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주의 자비하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아쉬움에 함께 하셔서 각자가 필요한 모든 것들로 주의 모든 좋은 것으로 항상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기도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당신의 귀한 아들 우리 권오교 집사님, 주께 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 언제나 성전의 모든 일에 주의 모든 역사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주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로운 손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의 생명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새 열매로 더 큰 노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주의 사랑과 은총 안에 오늘도 성령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으로 그 말씀이 성령의 부어짐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열매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과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한 이유로, 불행한 가정은 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에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보면 그냥 다 비슷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각기 서로가 이유를 찾기 때문에 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을 얻게 된다. 그런 문구로 시작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육체의 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정확한 원문대로 번역하면 육체의 일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육체의 일은 일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나타나는 것은 열매라고 말하고, 이것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많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일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성령은 열매라고 하는 이 한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일들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고, 성령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는 어떤 것을 말하든지 결국은 한 열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던 중에 참 그렇게 알려주지 않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리아로 오라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이곳 저곳을 방랑하고 유랑하고 또 그 양들과 함께 떠도는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모리아로 와라. 그런데 참 가다 한번 뭔가를 정해주시는 것 같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간의 마음이 어땠을까? 만약 아브라함이 한 3일 동안 고민해보자. 그래서 한 3일 정도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달아보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스스로 자신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야, 차라리 우르로 돌아가자 하고 우르로 갔다면 더 행복했을까? 정말 편안하고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참 구름기둥, 불기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몸에 배인 섭성이 언제나 원망하고 언제나 불평하고 투덜투덜하는 그런 삶을 이어갔지만 그래도 참 기묘하게도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야, 사람 하나 세워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라면 그들이 더 편안하고 쉬운 삶을 살았을까? 제자들도 참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투덜투덜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끝내 그들을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잡이를 하면서 즐거움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그렇게 편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의 일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해내야 하는 게 일입니다. 그렇죠, 그죠?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뭔가 노력이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야 일이 되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둔다고 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열매는 어떻습니까? 열매는 나무에 달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때를 따라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현상인 것이지. 그 열매를 위해서 나무가 달래 더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는
참 어떤 모습으로 살길 원하고 무엇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갈까? 일들이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꿈을 가져라 하는 그런 편에서 보면 목적지향적인 그런 삶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성공, 자신이 얻을 무언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래서 자신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큰 것이죠. 그죠?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알지 못하는 또 그런 낙오도 생길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뭔가 목적을 이루어야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그냥 규범적인 그런 인간도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적당하게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남들이 사는 만큼, 남들이 먹는 만큼 그저 그 중에 적당히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죄를 저지르거나, 물론 그 중에는 또 그 모든 것에 미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어떤 자기의 목적,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저 적당하게 어울려서 살아가든지 그런 두 종류의 길을 살게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인은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냐? 신앙인은 그러면 세상의 규범을 거역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냐? 사실 신앙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남기기 위한, 그리고 더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항상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 안에는 이제 두 가지의 소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두 소욕은 항상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거스리면서, 그런데 정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누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너희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그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은 강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이 함께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말은 번드르하게 잘하지만 뭔가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부터 그것을 열망하지는 않는다. 속 사람이 그런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이 어디 있냐? 천사가 어디 있냐? 본 적이 있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냐? 그렇습니다.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 내세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하는 위선적인 그런 사람들을, 그런 누룩을 주의해라. 그리고 영적인 어떤 세계, 이 세상 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라.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세속주의죠, 그죠?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자기 목적의 달성,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누룩을 주의해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자다. 뭐가 없는 자다? 누룩이 없는 자다. 유월절 어린 양, 그때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다. 누룩 없이 새로운 덩이가 만들어질 것이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전부 부풀게 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 그런 친구들은 참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자신들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바리새파냐, 사두개파냐, 열심당원이냐, 헤롯 당원이냐, 또는 이것저것 다 실어서 그저 세상 떠난 채 신비로운 집단으로 모여있는 에세네파냐, 그랬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서는, 야,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저쪽 편이냐, 그 시절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참 전적으로 새로운 종자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그 누룩으로 발효되지 않는 새로운 역사가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들 뭐 성령의 열매 그리라고 하면 어떤 건 사과, 어떤 거는 포도, 어떤 거는 배,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그리라고 하면 그냥 뭐 포도 송이에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 이런 거를 한 송이에 다 표현하죠. 사과를 그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그 어린 친구들은 이것이 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데 온유와 자비가 없다, 기쁨은 있는데 충성이 없다, 이게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충성하는데 그럼 볼 때마다 기분은 나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는 굉장히 부드러워지는데 그는 볼 때마다 고통스럽다, 이상하잖아요. 그 친구를 만나면 기쁘니까 비슷한 일을 당해도 좀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중심을 다해서 그가 필요한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고 함께 좋은 마음으로 서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느 것 하나는 있는데 어느 것 하나는 없다. 사실 성령의 열매 안에서는 이것이 구분되고 분리돼서 전적으로 다른 열매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고 상을 주시되 후히 주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하나를 잃을지라도 30배, 60배, 100배를
얻을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후히 주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큰 열매가 문 열고 나니까 주어져 있더라. 그러기도 불가능하죠. 그죠? 육체의 일들이든 성령의 열매든 하루아침에 눈 깜짝할 사이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엄청나게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조그만 첫걸음이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일들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누룩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눈덩이처럼 작은 것이 굴러가도 크게 뭉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첫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는 것이 점점 커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육체의 일에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 또 그쪽으로 계속 굴러가서 그것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브라함이 제자들이 정말 버리고 간 유다가 비참하게 다시 돌아왔던 베드로보다 그 이후에 자신의 어떤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그 길이 더 선하고 좋은 길이었을까? 세상으로 다시 향한 데마가 디모데보다 디도보다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의 뜻과 욕심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왜 그렇게 날카롭고 예민하겠습니까? 진정한 평안과 참된 위로, 기쁨으로 충만한 것은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오히려 누린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육체의 일들, 성령의 열매들, 언제나 우리에게 두 길이 되기도 하고 두 선택이 되기도 하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주님을 따르고 사람들이 보기에 쉽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놀라운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리아를 지난 아브라함에게는 더없이 평안함과 더 없는 힘찬 하루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행진하고 있는 요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하루하루가 고된 광야의 하루가 아니라 꿈을 향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미래보다 더 크고 선명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앞에 항상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나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와 참된 부드러움과 안식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타나는, 오늘 그런 한번 생각이 나서 써봤습니다. 제가 종종 생각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 너무 길면 외우기도 어려운데 짧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더냐? 항상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무엇에 그렇게 뜨거웠던가? 지금 나는 무엇에 가장 뜨거운가? 나는 지금도 뜨거운가?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식어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어쩌면 육체의 선명한 일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추구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목적 지향적인, 그리고 또 규범적인 그런 인간들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꿈에 참된 힘과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정말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겠죠. 그죠? 금지할 법이 없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생명,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이 힘이었겠습니까? 사실은 믿음이었죠. 그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물과 양식이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을 겁니다. 그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항상 두 마음이 싸우는데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하죠. 그죠? 손자가 와서 물어보니까 항상 두 마음이 싸우는데, 인간은 원래 그런 거다. 항상 이런 육체의 선명한 일들과 성령의 소욕이 다툰다. 그럴 수밖에 없다. 두 늑대가 그렇게 싸우고 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가 이깁니까? 강한 늑대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강한 늑대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센 늑대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정원을 가꾸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놈의 잡초들이 얼마나 계속 솟아나는지, 이놈의 잡풀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루하루 늘어나는지, 끝없이 씨름하고 싸우고 뽑고 뭐 계속 뿌려도 계속해서 솟아나는데, 옆에 친구가 그랬대잖아. 야, 그러지 말고 꽃을 뿌려, 꽃을. 꽃을 뿌리고 나니까 이 잡초들이 진짜 어떻게, 꽃을 가꾸다 보니 잡초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냥 잡초 뽑고 뭐 좀 해보겠다고 하니까 끊임없이 잡초만 솟는데, 일단 뭘 뿌려? 꽃을 뿌려. 그러니까 꽃을 가꾸다 보니 자연스럽게 잡초들은 어떻게? 점점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밭에, 그리고 어떤 늑대에 먹이를 주겠습니까?
강한 늑대에 항상 육체의 일들은 너무 선명해서 세 보입니다. 그래도 이기는 늑대는 누구라고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입니다. 여리고 약한 것 같지만 그 꽃을 가꾸면 잡초는 어떻게 사라져 갑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세상과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익숙한 것, 자기가 편한 것,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이런 것들, 그것을 부인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것은 요것은 손댈 수 없는 것으로 남겨두면서 무슨 순종과 믿음을, 무슨 은혜와 사랑을, 무슨 하나님의 생명과 뜻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그 마음에 믿음의 씨를, 기도의 씨를, 사랑의 씨를, 그 꽃을 가꾸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꾸 물을 주고 먹이를 주다 보면 어느덧 하늘의 것으로 풍성한 인생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두 소욕이 있고, 언제나 두 세계가 있고, 언제나 두 편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 죄가 엎드려져 있다. 그러나 너는 뭘 뿌려라? 자꾸 그쪽 따라가서 그것만 키우지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 그냥 계속 자기 생각에 휘말려서 그것을 얻고자 했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기 때문에 더 귀한 삶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또 다른 시간이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면, 내가 소원을 두면, 내가 꽃을 심으면 전부 부풀기까지 모든 것이 부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기까지 가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열매는 거저 맺는 것이고 일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굳이 억지로 애써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두셨사오니 이제는 그 꽃을 가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 은혜와 사랑, 힘과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